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10월 둘째 주일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26번 시편 5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사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혹은 낙심하여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소홀히 한 채 많은 시간을 세상 일로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게으름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이 시작되어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각자 위치와 처소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 빨리 해소되고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제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각 성도들 가정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오매 때에 이르러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 속에 모든 가정들이 평온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에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사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비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한숨만 깊어가는 자영업자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의 증가로 인해 머지않아 일상의 회복으로 갈 수 있음에 기대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인도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감염에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 전 모습으로 회복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속에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신실히 주님을 믿으며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애씀과 수고의 크신 은혜가 내려지심을 믿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큰 상급이 되어 가정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축복을 받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은퇴장로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장학교회를 위해서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하셨고 항상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진데 그 고마움을 주님은 아시니 건강 축복도 함께 주셔서
노후를 편안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강건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광 드러내
만왕의 왕 주 여호와 만민 들어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탈레스는 만물은 물에서 나왔고 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의 약 70%가 물이요, 놀랍게도 우리 몸의 70%도 물입니다. 하루에 7 내지 8잔, 약 2.5리터의 물을 마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람은 40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분이 1 내지 2%만 부족해도 갈증과 피로를 느낍니다. 5%가 부족하면 정신을 잃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는 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예외 없이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 인도의 겐지강과 인더스강 등입니다. 근현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의 한강, 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워싱턴의 포도맥강 등입니다. 오늘 본문도 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신령한 물입니다. 영혼의 생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피곤하고 병들고 결국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신령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이 공고해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영혼이 공고하고 죽으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풍요로워도 참된 만족이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당장 육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취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령한 물로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물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시인데 고라 자손이 수집해서 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해 다닐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윗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상상해 봅니다. 왕궁에 가는 다윗이 왕궁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목숨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영적인 소외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영혼은 매우 공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공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환난 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매일 하나님만 찾더니 꼴 좋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며. 다윗은 그런 말들을 듣고 속이 얼마나 상했던지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예전에 명절에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이니까 아마도 성막 있는 성소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기쁨과 감사로 제사드리던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더 상합니다.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깨어지다, 부서지다 혹은 슬픈 마음이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육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버림당한 같은 영혼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신의 고통이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느낀 허무감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오히려 공허한 영혼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은 구구절걸 노래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그 정도로 인생을 소유하고 누리면 충분히 만족할 것만 같은데 솔로몬으로서는 모든 것을 경험한 후 토해낸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소위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워도 불만족스럽고 허무합니다. 아니 밑빠진 독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은 우주 가운데 주변의 천체들을 무섭게 빨아들이는 공간을 말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멍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세상 향락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영혼의 고통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영혼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느끼기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영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역은 연평균 강우량이 600mm에 불과합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사막이라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 말라 헐떡거리며 물을 찾느라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닙니다. 이 언덕 저 언덕 다녀도 물이 없어서 깊은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가 물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의 헐떡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육신도 고통스럽고 영혼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추스르며 스스로 마음을 다집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란 A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던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으로 공상과학영화에나 등장할 일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하나씩 실현되는 세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단순하게 직업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사라지는 직업이 무려 710만여 개가 될 것이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은 210만여 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발전해 가겠지만 한 개인으로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더욱 팍팍한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보다는 불안과 걱정을 더 많이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특정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아주 단순하기 짝이 없는 1차 산업시대에 살아가는 시편 기자의 삶이나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불안은 인생의 동반자이며 삶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불안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썬다싱은 1889년 인도 북부의 작은 동네에서 부유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집에는 언제나 힌두교의 승려들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덕망 높은 승려들과 교제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썬다싱 역시 그런 종교적 배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세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가르친 교사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을 찾아가 성경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성경 한 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은 그 성경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은 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도 진리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찢어버린 성경에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다시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감동이 오긴 했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신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는 심령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며 골방에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신이여, 만일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 라오마로 가는 밤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열차는 새벽 5시 급행 열차였습니다. 선달식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만일 다음 급행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면 열차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다음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7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며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고 양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다싱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그 길이니라. 신이여,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선다싱은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에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후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방의 강렬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신령한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덴이란 말 그대로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속죄받은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사도 요한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명수강이 흐르는 풍경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천국 백성들이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있어도 영혼에 이 물, 생명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혼에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고 목말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이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여러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 믿기 전에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목마름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며 글을 쓰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보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있었다. 절대 고독이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그 어떤 곳으로도 나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체험했다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른 채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을 불신합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면 그 영혼의 생명수가 솟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비로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장안동 지역 교육자들과 함께 강원도 태백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은 둘레가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연못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루에 5,000톤 이상 되는 물이 솟아나 마침내 거대한 낙동강을 이루는 겁니다. 한강이 시작되는 검룡소 역시 둘레 2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작은 연못입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3,000여 톤의 물이 솟아나 마침내 거대한 한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두 발원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생명수가 솟아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자주 생각납니다. 오늘도 구청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차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왔다 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저 온도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킹 목사님은 교회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되지 못하고 겨우 온도계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 대한 온도계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온도계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19 시대에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날마다 생명수가 솟아올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면 삶의 현장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했던 전영창 선생의 간증입니다. 그는 건국 최초의 공식 유학생으로 일본을 거쳐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고 조국이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인재 양성을 해야겠다는 꿈을 안고 귀국합니다. 좋은 자리가 있었지만 다 마다하고 빚더미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 굴 속에서 한 주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도록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 느낌이나 응답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만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서울에 올라가 일간신문에 하나님 없다고 광고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가슴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힘으로 걷더니 일주일을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사무실 직원이 봉투 한 단을 내밀는데 열어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성도가 보낸 송금수표였습니다. 당시 돈으로 2,050불이었는데 부채를 정확하게 청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학교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목마른 산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목마른 산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면 삶의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계속 새로운 것이 요구됩니다. 각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 못하면 버티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산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장로님은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농촌 청소년 미래전 이장으로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비전을 많이 심어줬고 또 새마을 운동을 설계하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구두닦기를 하며 쓰레기통을 지며 고학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야간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농촌부흥운동의 꿈을 위해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요즘도 유학이 쉽지는 않는데 수십 년 전이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아버지를 불리는 그룬트비가 생각나고 또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덴마크 유학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덴마크에 대한 정보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중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시에 그 사람은 바로 국왕인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쓰던 것도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최신 백과사전을 들춰보았더니 국왕 이름이 나옵니다. 프리디 9세, 주소를 몰라서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프리드리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40일 만에 놀랍게도 국왕 보좌관이 이어서 외무부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왕복 비행기와 함께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을 허락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 승리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망망할 게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세상에 물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우리 영혼이 둔해서 찾지 않으면 영혼이 공고해지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목마른 산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생명수가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에 빠져가는 마음을 건져주시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변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한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해 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환 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해결함을,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부족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 중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응답받아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성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저희들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학교도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강단 화보는 남윤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